네, 이른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죠. 성경에 없는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아마도 카톨릭이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기독교 교단 가운데 우리나라에 좀 많은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사순절 그 행사나 그런 어떤 일정을 지키지 않겠다 선언하고 그 소속 교단들은 안 지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기 40일 전부터 시작된 함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더욱 경건하고 이러한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만든, 사람이 만든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즈음에 새벽기도 또는 금식기도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이 아마 사순절 기간 속에서 3월 26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죠. 4월 1일 주일이 이른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이 정한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개신교의 등장은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진실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독교 안의 몸부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찾아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된 거죠.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분리해 나왔지만은 또다시 카톨릭이 정한 교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걸 따라오고 있고 그것을 분별 없이 또 같이 지키면서 행사로 섬기면서 동화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기독교가 만든, 사람이 만든 문화,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에서 이제는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가 만든 문화 속에 우리들은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신앙생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확신적으로 단언합니다. 사순절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호도돼서 그것을 안 하면 경건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진행된다면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잘 준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과거, 지난 행적을, 그걸 섬기고 그것을 동참하고 그것이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물론 카톨릭에서 우리가 차용되어 온 것이지만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안식일 성수와 관련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인식해 오고 있고 그렇게 또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만든 문화입니다. 전통입니다. 안식일 성수.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안식일 논쟁이죠. 안식일 성수에서 나온 주일 성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그 10계명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침범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노동하는 거죠. 노동하는 것, 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엄히 계명으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을 우리는 너무 모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글자 단어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휴식, 쉬는 겁니다. 노동을 안 하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지구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늘들과 땅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증거입니다. 아담을 보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읽어봐야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아담을 보시고 안식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을, 영이 없는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5장 1절과 2절 사이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아담을 보시고 시작하셨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2장 1절과 7절에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심으로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시험하고 올무를 놓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아마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죠. 비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잘 걸렸다. 늘 그런 것만 찾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당신 제자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들어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성수라고 하는 구약의 계명 때문에 지금 아까 주일 성수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수,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성수에서 나온 겁니다. 안식일 성수에서 주일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바꾼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구약율법의 안식일, 일곱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를 한다면 토요일날 거룩히 지켜야죠. 그런데 주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이 정한 겁니다.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죠. 주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하셨죠. 성경적인 부활 시점은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그 사이가 지금의 일요일이죠.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날짜의 개념으로 일요일 날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서 주의 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모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이라는 게 뭘까요? 한 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상당 기간 동안 기독교적 문화를 접하지 않았을 때 일요일이 그 주간의 끝이고 월요일이 시작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오늘입니다. 주일이죠. 주의 날로 정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구약율법에 의해서 주의 날을 제정해 놓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포함시켜서 주일 성수로 이렇게 그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에도 지금 구약 법규 속에서, 구약의 율법 속에서도 안식일의 생명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 성수와는 무관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어떤 조항들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요. 주일을 제정해 놓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 성수에서 나온 것이다. 또 다른 기독교가 만든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러면 노동을 해야 되고 주일을 안 지켜도 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를 아시면 그런 생각에선 또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니까요,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도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또 오라고 그러고 가겠다고 그러고 모이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것이고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를 모이는 것, 그것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날뿐만 아니라 예배로 모이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늘 매일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일만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모이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제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게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아담을 보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때 안식하신 이후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 우리가 정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안식이 올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안식에 대해서,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있을 것인가? 지금 쉬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곧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을 적용한다면 창세기 2장 24절에 천명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을 보고 안식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받습니다. 그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죠.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오실자, 곧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보시고 안식하신 하나님, 정말 진짜 아담, 재림 예수가 등장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결혼하러 오시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입니다. 아담을 보시고 안식하셨으니까 진짜 아담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식,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날은 안식해야 돼.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식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매일 안식을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안식일만 누리면 됩니까? 만약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주 안에, 성령 안에 정말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놀라운 평강 속에 있습니다. 일을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동하는 것과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은 다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비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제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이 반사되므로 성도들이 그 사랑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그날 우리가 노동을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 것과 똑같이 죄악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소행이다. 아니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을 한다든지 주일을 빼먹는다든지 그러면은 믿음 없는 자들의 소행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범죄하는 걸로 보아왔던 기독교의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날 불가피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된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것, 주일날 노동을 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또는 믿음이 있는 거냐, 경건하지 않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만든 문화에 그것이 올무가 돼서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노동은 오늘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노동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으니까 안식일을 침범했다라고 고소하는 거죠. 고소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차근히 한번 생각해 보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든 또 율법에는 없습니다만 그 안식일에 2000보 이상 걸으면요 노동하는 걸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면요 적어도 2000보 이내에서 있다가 가야 됩니다. 성전 주변이 그러니까 복잡했겠죠, 숙소가. 그다음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00보는 지나가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들이 만든 율법 계명에서 물론 사람이 만든 유전이지만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죠. 그리고 밀을 따서 일을 했습니다. 그걸 까먹었으니까 노동이죠. 그리고 자기네 밭이었을까요? 다른 사람 밀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도둑질했죠. 안식일 침범했죠. 일했죠. 이 죄목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노리고 실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노동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는 다윗이 배고플 때 이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마디로 현상금이 걸렸어요. 다윗을 죽이라. 다윗이 걸리면 죽는 겁니다. 목에 현상금이 걸린 상태에서 급하게 도망 나오죠.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의 도움으로 도망 나와서 다른 아마 그 병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당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법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간이 성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제사장이 그 법궤를 지키고 제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가서 배고프니까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보통의 떡은 없다. 하나님께 한 주간에 한 번씩 그 뜨거운 떡을 올려놓는다. 그 성소,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 진설하는 상이 있습니다.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등대가 있는데 그 떡상에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물려내죠. 또 이제 그걸 교체할 기간이 되면 떡을 바꿉니다. 물려낸 떡이 그것밖에 없다. 그건 제사장밖에 못 먹는 떡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도 먹게 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여러 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비밀리에 나를 아주 긴한 일로 출장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떡을 먹게 했다. 왕의 명령이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성경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적용한다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 똥을 먹게 한 것은 긍휼이다. 시장할 때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애, 사랑, 긍휼, 그것이다. 곧 호세아서 6장 6절에 오늘 그 말씀에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구약 선지자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봐서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그 떡을 왕의 명령 때문에 주었다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아무도 먹지 못하고 제사장만 먹는 떡을 이 시장에서 굶주린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신 그 뜻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도 크게 성경에 저촉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왜 할까요? 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안수하고 잡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이죠. 그럼 안식일에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건 안식일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밀이삭을 시장에서 먹었지만은, 시장할 때 그거 먹는 것도 죄가 안 되지만은 나하고 같이 있었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안식일을 침범하는 게 아니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하고 같이 있어, 제자들이.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전보다 큰 이신 하나님이신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인 걸 알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란을 하고 책을 잡으려고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유대인들이 정죄한 죄목이 뭡니까? 안식일날 안식일을 침범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게 자기를 내세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모독죄로 처벌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빌라도에게 가서 호소하고 다그치고, 그야말로 빌라도 총독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느냐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이 응해야 되죠.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알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했는데도 나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을 일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죄로 여겨서 정죄하게 이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성전보다 큰 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 성수가 안식일 성수에서 따온 이 주일 성수가 정말 기독교가 만든 문화다, 전통이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인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인자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으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신과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하나님의 정체를 좀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계속 계시면요,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신이 죽으면. 그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 그분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목적이라는 거, 안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목표가 아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 죽고 부활하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식일의 실체입니다. 안식일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안식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안식의 목적이고 안식의 실체고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을 주는 분인데 안식일 안 지킨다고 따지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분이 안식을 주는 분인데 안식일 안 지킨다고, 노동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안식일날 노동하는 걸 죄악시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상당 기간 동안 주일 성수가 올바른 해석인지 알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성수를 꼭 본따서 그걸 지키는 것, 그것은 아니지만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런 의식 속에, 그런 컴플렉스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 그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가 만든 문화예요. 전통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왜? 모이기가,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가 편하잖아요. 다 쉬니까요. 예배를 모이는 겁니다. 기쁘게. 초대교회 때는 너무 기뻐서 성령이 충만해서 8시간 동안 온종일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같이 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는 날, 주의 날, 물론 주의 날을 일요일로, 안식일로 삼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대체 개념으로 정해가지고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것을 정죄했던 그 의식을 그대로 옮겨서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고 노동하는 것을 범죄해온, 그렇게 치부해온 기독교의 문화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분별하고 이제 벗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주일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날 노동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설사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침범했다고 얘기하면 아닌데요.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안식일 성수에 적용돼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항상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때만 성수하는 게 아니라 매일 성수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안에 같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이제는 이런 주일 노동, 이것이 참 주일에 노동하는 것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쩔 수 없었으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긍일이 여기고 같이 더 좋은 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부러 성도들이 모이는 그 순간을 참여하기 싫어서 다른 일을 만들어서 간다면 그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로 약속된 이른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안다면 우리가 약속된 예배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을 즐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발하려고 어떻게 하나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죠?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게 되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선을. 주일날 거룩히 지킨다는 거는요, 주일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적용한다면. 그럼 선을 행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가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진짜 아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 통동 잠겨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이것,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옳다는 거예요. 주일 노동,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면 안식일 성수와 적용해서 죄악시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생각했던 잘못된 기독교의 전통, 이런 것 이제는 분별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실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안식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이 만든 교훈과 가르침을 잘 헤아려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덕더덕 붙은 기독교가 만든 유전과 교훈들, 이것들을 잘 구별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꼭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